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셨던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네 가지 서신서로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심장과 같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 아시겠지만 바로 이 네 가지 서신서가 곧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가장 심도 있게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짧으나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언어와 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직접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이 네 가지 서신서가 성경에서 가장 흉대한 심장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요약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골로새서 그 마지막 하나의 시간으로서 이 골로새서는 다른 세 가지 서신서와 함께 이제 똑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으나 그러나 더 깊이, 더 방대하게, 또 더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을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또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또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집필되게 된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전도 여행을 세 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요. 또 에베소서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투옥 잡혀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이제는 이송되게 되죠. 이 3차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의 지역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자기의 말씀, 복음 전함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가서 아마 교회를 세운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세웠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 바울이 직접 또한 가서 세우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여튼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체포당하고 이제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는 투옥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제는 가장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단절된 상태. 더 이상 자기들은 성경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혹과 또는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런 아주 그냥 원수 사단에게 마치 방치되듯이 열려져 버린 그런 하나의 교회 상태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 그 의식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닌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의 의식주의가 들어왔고,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며 이 모든 율례와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인가?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그저 이것을 잘 지키면 그것이 잘된 신앙일까? 여러분,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들어준 사람이 없고 기초가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아주 인간의 철학, 인간의 그런 어떤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사람들의 학문이죠. 하나의 철학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그런 하나의 어떤 이단 사슬이 이 교회에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의 모든 육신과 포함해서 이 물질은 다 악에 빠져 있고 악한 것인데, 그 속에 우리가 신성이 들어있는데 씨앗과 같이 그 씨앗이 이제는 이 육신에게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한 지식으로 깨닫게 되면 거기서 마음이 해방되고 열어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이 교회 중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딱 군질러서 여기 영지주의다, 저 사람들이 영지주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워낙 방대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마치 뉴에이지와 같이, 그죠? 뭐 어느 교회가 조금만 해도 뉴에이지를 따라가는데 저 교회도 뉴에이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전폭적으로 어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뉴에이지가 될 것이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타 종교에서도 이런 뉴에이지의 그런 흐름 속에 함께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추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것이죠. 영지주의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영지주의고 어디까지 영지주의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여하튼 물질은 악하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을 때, 신비한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큰 분파 속에 여러분 불교도 하나의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석가모니, 나는 석가모니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내가 좀 이게 좀 내자라서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친근함을 가지고 이렇게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좋아했던 적도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석가모니가 이름이 아니고 석가가 석가종족, 석가라고 하는 종족의 모니,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 석가라고 하는 종족의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하나의 성자라는 말이 석가모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본명은 시탈타라고 하는 것이죠. 시탈타라고 하는데 그자의 본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존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무리 굉장한 어떤 깨달음을 갖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 그죠? 엉뚱한 길로 끌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존경,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달타가 석가족의 왕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자겠죠.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뭔가 이런 그런 이끌림 속에서 한 번은 동쪽으로 가서 이 동쪽의 이 사람이 그냥 배가 이렇게 부른 산모가 아기를 힘들게 이렇게 안고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그냥 아기를 팍 출산을 하는데 막 고통스럽게 소리 비명 지르는 것을 보게 되고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야,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 고통이 꼭 있어야 하나? 이 고통에서 해낼 길은 없는 것인가? 그 다음 날 또 싫어도 또 서쪽 궁궐에서 문을 나가서 보는데 그 문에서 지나가는 사람 속에 이제 병들어서 막 고통스러운 사람. 또 남쪽 문을 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죠? 그다음에 뭐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늙어서 힘들게 이렇게 막 그 길을 가는 사람. 야, 이 늙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니 죽음. 잘 아시는 생로병사, 그죠? 그 생로병사, 죽어서 곡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 인생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을 헤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이 고통은 정말로 영원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결국 출가를 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가출을 하는 거예요. 출가나 가출이나 같은 말이죠. 가출을 해서 이제는 이제 돌을 닦기 시작하는데 자기 스스로 굉장한 고행 속에서 이제는 돌을 닦는데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고행하고 몸은 그냥 다 뼈가 드러나고 막 말라서 이제 곧 죽을 사람, 아주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까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제는 그 어떤 수도를 하다가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어느 순간 탁 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나는 이제는 깨달았다 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길 가던 어떤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유한 것을 받아 마셨더니 그냥 금방 몸이 살이 쫙 붙으면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때로부터 입을 열어서 설법을 하고 많은 사람을 혹세무민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처의 이야기죠. 이 석가모니가 뭐를 깨달았나 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말이죠. 모든 사물과 일들에 한마디로 축약하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게 말씀해놨는지 모르지만 그걸 한마디로 축약을 하게 되면 모든 사물과 일과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반드시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밝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렵고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어지고 부처도 되고 이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는 그렇게 그냥 깊이 묵상한 곁에 깨닫고 그것이 굉장한 어떤 진리인 것 같이 얘기하면서 그것이 해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하나의 어떤 흐름이고 사상이고 하나의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 깊이 보게 되면 거짓말입니다. 허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죠? 깨달았다고 해서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깨달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사형수가 내가 사형받을 날짜를 알고 사형받는 방법을 안다고 하여서 내가 그 사형이라고 하는 거에 두려움에서 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어떤 신비한 지식으로 깨달았다고 하여서 내가 그 심판에 의해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여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7장에 3절에서 영생은 참 되신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물론 깨달음이 같은 깨달음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요, 사실은
그냥 교회 바깥에 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도 기독교인이요, 나도 성경을 믿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매우 말이 흡사한 게 있어요. 그죠? 약간씩만 다른 거예요. 깨달음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 말을 빼버리고, 그죠? 또 우리 속에 신비한 빛이 있어서 그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성경에 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고, 그래야 이것은 악에서 내가 헤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고행을 하고, 그죠? 금욕주의 삶을 살고 육신을 굴복시키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실행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또 이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니까 말이죠. 이것이 큰 혼란을 가져다 주고 착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런 혼란케 만드는 엄청난 그런 하나의 파고를 일으키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와요. 골로새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과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 만든 종교고 사람이 말하는 철학이고 그다음에 뭐 거짓말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었죠. 성경도 없습니다. 손에 쥐어진 이런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가르치는 자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나는 천사를 봤다, 나는 천사와 함께 예배한다,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속에 나도 포함돼서 나도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강력한 경배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천사 숭배의 자들도 이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과 체험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작은 교회 안에, 그죠? 얼마나 그 신앙을 흔드는지 몰라요. 결국은 어떤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무엇이 신앙인가? 과연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어떤 길을 내가 택하여 가야 올바른 그런 신앙의 길로 내가 나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아주 깊은, 아주 원천적인 그런 어떤 질문을 이렇게 봉착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상황과 형편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에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또한 요약을 하게 되면, 이 골로새서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서로 대치 개념 속에서 율법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이 말하는 그 형식과 의식을 따라 행하고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대 vs 뭐예요? 이제는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대체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없고 또 신앙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이 율법의 의식이든 인간의 철학이든 나를 검욕주의든 아니면 내 자신을 막 천사 숭배 속에 끌고 가든 어떤 굉장한 어떤 뭐 교리든 지식이든 가르침이든 이런 어떤 것도 사실은 이것을 도와준다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단코 이것은 도구일 뿐이지 이것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말로 강력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만유와 더불어서 만유 속에 주님이 계시고 이 모든 만유가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겨났고 눈에 보이고 드러난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것이고 존재하는 것인데 어떤 만유의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죠? 만유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만유가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이 나무가 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 꽃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요 라고 했다가는 벌써 그것을 제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편만하게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만유를 포함하고 안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오셨고 교회 중에 계시는데 왜 다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길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또 교회 속에 충만함심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시도와 노력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희에게 비록 이것이 없더라도 너희에게 비록 가르치는 교사가 없을지라도 너에게 비록 모든 환경이 당신들의 마음을 막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는가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또 신앙생활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본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미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중에 있는 믿음과 또 사랑을 내가 자꾸 전해 듣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죠? 적지만 그러나 이게 사랑이 풍성하고요. 온갖 영지주의와 사상과 철학과 종교 사람들이 만든 것이 들어와서 그들을 막 부리째 흔드는 것 같으나 여전히 사랑 중에 있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또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열심히 섬기고 했던 그 결과로 하늘나라에 내가 살 좋은 집을 쌓아두었고 또 받을 좋은 상급을 쌓아두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있게 한다는 그 말은 빛 같은 그 말이니까 이렇게 아이를 출생하게 되는 그런 개념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소망이 우리에게 출생되듯이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인데, 이 산 소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산 소망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어떤 저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시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셨는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바로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지금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이 뭔지를 매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돌아가서 봅니다. 하늘에 쌓아두었대요. 쌓아두었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죠. 나의 행위의 결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 어떤 결과로서 그것이 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우리의 생애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무엇을 하게 될 때 천국에 그것이 쌓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이 지상의 삶에서 하늘로 올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죠? 모든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는 다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 제사, 제물은 다 어린 양이든 송아지든 모든 것이 다 비둘기든지 간에, 또 심지어는 곡식일지라도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소망, 쌓아둘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 어떤 삶의 행위 또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친절했고, 얼마나 예의 발랐고, 얼마나 이치와 도리를 따라 살았으며,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했는가, 내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뛰어난가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평생도록 도둑질하던 사람일지라도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신을 믿고 인정하고 영접한다는 그런 고백만 드릴 그런 순간, 그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또한 살아낸 어떤 행위와 결과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에, 5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왜 그랬죠?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들 간에 열심히 사랑이 있었더라는 것을 그 4절에서 또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다.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in truth, reality, 정말로 그냥 실제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하시는 주님을 정말로 실제하시는,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참으로 깨달은 은혜라는 것은,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만나는, 정말로 그냥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만나는 어떤 만남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교통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왜요? 이것은 바로 실제고 인격이고 또 생명이신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장하게 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라나기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다만 죄로부터 구원받고 지옥까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그것도 물론 복음이겠지만 정말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은 그 이후에 그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어떻게 되죠?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교제하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더해지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되는 하나의 그것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영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총명에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기능 속에서 understanding, 그죠? 영적으로 직감한 것을 이제는 내가 정말 이해해내고 알아내도록까지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채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부터 물론 또 앞에서부터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지금 이 네 서신서를 살펴보는 중에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곧 새 사람,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인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같은 생명을 공급받은 지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된 이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의 시대로 돌입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길 가운데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러니까 이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될까? 나는 지금 지체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어떤 공급, 명령,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사는 어떤 지체로서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겠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에 속에서도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그저 붙어있기만 할 뿐이에요. 붙어있기만 했더니 그 속에서부터 모든 공급이 다 영양분이 다 공급되어지게 되고 마침내 그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가지에 맺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다만 열심히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열매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주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감동에 열심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새 사람의 한 지체로서 내가 합당히 행하는 삶이 되겠죠. 범사에 그렇게 되면 기뻐시게 하는 삶이 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력 안에서 뭐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함으로 견디고 참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가정, 좋은 일, 좋은 직장 뭐 그거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신 그 결과로 내가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이 나의 모든 환난, 문제, 그런 것을 다 견디고 참고 그 결국에 이르게까지 나를 충분히 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이해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좋은 것을 바라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자꾸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참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의 신앙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를 그냥 배워서 알고 또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능력 안에서 실제로 나에게 역사한 결과 나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 기쁨이 곧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견디고 참게도록 만들어내는 그리스도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철학이나 속임이나 또 어떤 학문이나 어떤 뭐 또 다른 능력이나 가르침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마음이 흔들리느냐라는 것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라라는 것이죠.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기업이라고 그러죠. 기업, 성도의 기업, 받을 유업. 이 기업이라는 것은 제비뽑기라는 그 단어인데요, 곧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 곧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서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그런 의미의 단어를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말씀 속에 가나안 땅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상징과 예표들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낸 그 이유가 다만 그 종살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이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 그리스도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요. 그 가나안 땅의 부분을 얻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지금 연결시키면서 오늘날 골로새 성도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약 성도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리마인드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본래는 어둠의 권세였잖아요. 영지주자들이 말하는 그 어두운 말이죠. 똑같은 하나의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자들이 너무 교묘하고 이것을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주목하지 말고 그저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교제하는 자리로 나간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결단코 잘못될 수 없고, 또 결단코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다 똑같고 모르고 무엇을 들어도 다 같은 거있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는 상태였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명한 어떤 영역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영역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한계를 가진 땅 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나라인데, 나라, 왕이 통치하시는 어떤 통치 안에 들어온 것인데, 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그 아들은 사랑으로, 또 그 아들이 사랑이고 또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사랑의 나라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 말의 개념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그 개념은 나에게 있어서 실제로 내 삶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요, 또 하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된 것이죠. 그 길이 나에게는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혼란이 나느냐? 왜 믿음 생활에서, 왜 신앙 생활에서, 왜 다른 사람들 귀에 내가 휩쓸리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이게 곧바로 이것을 나는 모르느냐? 왜 나에게는 꼭 누가 나를 붙들어 줘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고요. 사랑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그냥 넘쳐나고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야 돼요. 어제는 사랑스러운데 오늘은 안 사랑스럽다 그러면,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지만 오늘은 빠져나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냥 봐도 저 사람이 내가 미운 사람인데 사랑스럽다고 말해요. 나는 저거 좋아하는 게 아닌데 나는 저게 참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지금 골로새에서 교회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어떤 지적사항이고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요, 12지파가 다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신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이 좀 암송하죠. 여호수아서는 쫙 멀리 있잖아요. 세 지파, 두 지파와 한 지파의 반 지파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게 안 들어갔죠. 하나는 르우벤 지파고, 하나는 갓 지파고, 하나는 므낫세 지파였어요. 므낫세의 반 지파만 남게 됐죠. 어디에 남았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으로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땅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입구에서 보니까 그 동편, 지금의 요르단 나라에 그 땅이, 시리아와 요르단 그 나라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냥 평야에다가 말이죠. 그걸 바산 평야라고 하는데, 바산이라는 말 자체가 기름진 평야, 바산이라는 말 자체가 돌이 없는 아주 기름진 평야라는 말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산이니까 얼마나 기름지겠어요. 위로는 헐몬산, 눈이 녹아내리고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내리고 강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고 그 물을 따라서 모든 그냥 옆에 이제 풍족한 그죠? 나무가 자라고, 또 나무는 골짜기에 자랄 때는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오크나무 그냥 엄청난 길이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막 자라나고, 그 다음에는 평야는 끝없이 펼쳐져 있고 막 참 울창하고 풀이 얼마나 좋지. 그나마 또 돌도 없으니까는 이 광야를 지나오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야
이 광야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뭐 천국 지옥 등 차이가 느꼈겠죠. 그래서 모세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는 지금 다른 지파보다도 더 많은 가축이 있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너가지 않아도 여기서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함께 하겠어요. 다 정복 마칠 때까지. 그리고 끝나면 내가 가라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겠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세요. 그때 모세가 처음에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데 나중에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가져가라 하고 그 땅을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요단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요, 자기의 눈을 믿고요, 자기의 어떤 말초적인 어떤 그런 필요와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서요, 그 약속은 그냥 팽개쳐버리고 어떻게 하죠? 그 땅을 내가 가지겠노라. 이 땅과 저 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만약에 저 땅이 좋다 한들 이 땅보다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이거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큰 엄청난 어떤 미스테이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낮추어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살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요.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하는 그 전쟁 당시에서는 이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그냥 굉장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가장 지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성계받을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또 자동적으로 다른 아들들보다는 2배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만 있었어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2배의 축복을 받고 또 지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자동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죠. 르우벤, 이 아들 장자는. 그런데 르우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도 장자였지만 그런 축복이 예정되었었지만 결국에는 그냥 그 성격이 워낙 그냥 제어를 못해가지고 능력은 뛰어났었어요. 사람은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 감정 컨트롤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냥 물끄름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서모를 보고 나쁜 짓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사건으로 그는 장자의 권위를 다 박탈당하고 2배의 기업도 다 상실되고 또한 요셉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참으로 엄청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르우벤 지파들이, 그 후손들이 르우벤 지파들도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DNA 문제 같아요. 보니까. 그 똑같이 와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앞에 와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좋다, 내가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결심을 하고 들어가지 않을 것을 자기들이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산 평원의 그 놀라운 기름짐이 자기의 마음을 유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복 전쟁을 들어갈 때 열심히 앞장서서 또한 싸워 그 모든 싸움을 자기 5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이제는 수십만이라고 되는 그런 적군들, 요단에 있는 동편 적군들을 다 무너뜨리고 굉장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역사와 증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하나의 위대한 간증이 되는데요. 그랬던 이 세 지파가 처음에는 바산 평야에서 굉장히 잘 살고 대단한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 나중이 되었을 적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우상숭배에 빠진 그 결과로 아수르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에는 지금도 말이에요, 요르단, 시리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있어도 이스라엘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요단 동편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약속과 무엇이 다른데요? 그 약속 안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저기 건너편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여기 없어도 건넜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땅, 어떤 영역,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영적 세계 속에서의 어떤 나라,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이동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 뭔가 굉장해 보이고 규모가 커지고 그거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예루살렘과 함께 있는가? 성전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있는 자리가 약속인가 말씀인가? 그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과 삶은 전부 다 풀이요, 나무요, 짚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것은 불태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위대한 가르침이나 뛰어난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것일지라도 또 영지주의, 이단, 사슬 이런 모든 미혹과 혼란 속에서조차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